그동안 한참 가물었다가 이제 오늘 비가 오고, 오늘 비가 조금 적게 올 것 같아서 아마 내일도 비가 또 내일이나 모레나 오고 이렇게 한다고 예보는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메마른 대지 위에 내리는 단비와 같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 울진 쪽에 하고 또 강원도 쪽에 있는 산불, 그쪽은 이 비가 산불을 꺼트려주는 그런 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비가 오고 그러면 지금 이제 우리 교회 마당에도 전에 수선화를 쫙 사다가 뺑들로 심었는데 그게 많이 번졌어요. 한 줄로 쭉 심었는데 많이 번져갖고 이게 줄이 조금 수북해졌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초록색, 새파랗게 이렇게 됐는데 처음에 올라올 때는 새싹이 어때요? 무슨 색깔이에요? 노란 색깔이 올라옵니다. 그 병아리들도 처음에 그 병아리 색깔들이 많잖아요. 하얀 병아리, 나중에 보면 닭이 하얀 닭도 있고, 조금 갈색 그런 닭도 있고, 빨간 닭도 있고, 그런데 병아리 때는 다 똑같이 뭐예요? 다 노랑 병아리. 다 똑같이 노랑 병아리. 오리도 색깔이, 오리 색깔 알죠? 좀 거무죽죽한 그런 갈색이. 그런데 오리도 오리 병아리가 이렇게 저기 되면 다 노란색이에요, 처음에는. 그래서 처음에 시작되는 그런 색깔은 아마 노란색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제가 어느 책을 좀 봤더니, 거기에서 병아리가 부화를 하려면 3주를 이제 어미닭이, 지금은 부화기에서 이제 부화를 하지만 3주를 품어요, 어미닭이. 21일. 3주를 품으면, 이제 한 20일 정도 품으면, 이제 계란이, 어떻게 돼요? 품었던 계란이 금이 가기 시작하고, 그걸 이제 그 안에서 병아리가 깨트리고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병아리가 안에서 깨치고 나오기가 참 힘이 들잖아요, 병아리. 알이 그렇게 튼튼하진 않지만, 그래도 병아리가 깨치고 나오는 건 그렇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도 어미닭은 그걸 보고서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어미닭이 부리로 쪼아서 이거 깨쳐주면 얼마나 쉽게 나오겠어요. 그런데 그걸 안 깨쳐줘요. 스스로 깨고 나오도록. 왜 그런가 했더니 그렇게 해야 그 병아리가 부화돼서 살아갈 때 생명력이 있게 잘 이기고 살아갈 수 있어요. 만약에 어미닭이 그 병아리, 알을 좀 어렵겠다 싶어서 깨트려주면 그 병아리는 나올 때는 잘 나오는 것 같은데, 쉽게 나오는 것 같은데, 나중에 자랄 때 이 병아리는 비실비실하고 튼튼한 그런 닭이 못 돼. 심지어는 죽기도 하고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걸 깨치고 나오는 그런 어려움을 극복해야 되는 그게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도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할 때 세계 최강의 애굽을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으로 무릎 꿇리셨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3일 길을 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난 게 뭐예요? 홍해바다를 또 만났어요. 그랬을 때 그 홍해바다도 하나님께서 갈라주셔서 그 홍해바다 가운데 마른 땅으로 이렇게 건너게 됐어요. 이렇게 하고서 오늘 본문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들이 홍해바다까지 건너서 얼마나 참 하나님이 같이 해주시는 게 기분 좋고 승리의 개가를 부르면서 그래서 심지어 모세의 누이는 미리암 있죠. 미리암은 소고를 치면서 막 여인들이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막 이렇게 찬양하고 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 그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승리에 막 이제 사기도 막 진작이 되고 얼마나 참 그 발걸음도 좋았겠어요. 그런데 그들이 3일 길을 이제 걸어서 광야로 들어갑니다. 그게 그 광야 이름이 오늘 보니까 스루 광야라고 하죠. 스루 광야로 들어가서 3일 길을 갔는데 첫째 날은 그래도 뭐 승리에 취해서 뭐 조금 목이 말라도 괜찮았어요. 이틀째 됐는데 목이 마른데 물이 없어요. 광야는 여러분들 잘 아시듯이 광야에서 제일 없는 게 뭐냐면 물이에요. 물. 우리가 흔히 사막이라고 하잖아요. 사막만 광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사막지대 그리고 그 곁에 있는 그 황무지인 그 광야, 그 지대는 물이 없는 게 가장 심각한 문제인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이틀도 그렇게 했고 3일째를 걸었어도 물이 없어요. 그래서 먹을 물이 없으니까 얼마나 목마르고 힘들었겠어요. 광야에서 가장 힘든 게 바로 이 먹을 물이 없어서 가장 힘든 곳이 광야이다. 출애굽과 홍해의 승리로 얼마나 참 마음이 이렇게 업됐을까요? 고무됐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흘이나 먹을 물을 얻지 못하는 건 그들에게 진짜 굉장한 고역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24절에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백성들이 같이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하고 모세에게 원망하게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시고 또 가나안 땅을 약속해 주셨죠. 가나안 땅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땅으로 인도해 주시는데 기왕이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10가지 재앙도 내리시고 그죠? 홍해바다도 가르시는 그 하나님이 조금 더 좀 쓰시지, 조금 더 쓰셔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그냥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확 그냥 순간이동 좀 지켜주시든지 그냥 아주 그냥 우리가 말하는 무탈하게 이렇게 확 데려다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시지 않고 광야라는 춥고 밤에는 춥고 낮에는 덥고 배고프고 또 목마르고 이 광야를 꼭 지나도록 하셨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문에서도 원망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지금 지나는 과정이 광야 세상이에요.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똑같지는 않지만 각자에게 뭐 추운 것도 있고 더운 것도 있고 배고픈 것도 있고 목마른 것도 있고 이런 광야를 지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광야를 좀 안 지나고 그냥 쉽게 그냥 싹 가버렸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에게 이 광야가 꼭 필요하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왜 이 광야를 꼭 지나야 되는가? 신명기 8장 2절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에 보면 가운데 이는 이렇게 하는 그게 이는 그런 이유는 광야를 걷게 하신 이유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가 꼭 필요했기 때문에 걷게 하셨다 하는 것이죠. 어째서 필요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야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그 법을 배운다 하는 것이죠. 일종의 훈련이 된다 하는 것이에요. 우리 사람들도 이 인생의 광야를 지나지 않는, 지나도 좀 흔히들 말하는 엄치나 이런
이런 사람들처럼 이렇게 해서 가끔 우리는 뉴스에서 보잖아요. 재벌의 아들이 또는 무슨 권력자의 어떤 아들이 그 조건을 보면 아주 좋은 조건인데 그걸 좀 사용해서 선하게 사용해서 좀 잘 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걸 흥청망청해서 마약에도 손을 대고 또는 아나무인으로 막 굴다가 이렇게 되고 음주운전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면서 아이 저 사람은 왜 저럴까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광야가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그냥 그 사람이 자기에게 온전히 갖춰졌던 모든 것 그냥 다 누리면서 아무런 고생 그런 거 하나도 없이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은 좋은 그런 삶의 그런 사람이 되지 못해. 오히려 그런 훈련을 거쳐서 그런 것을 아는 사람이 훨씬 더 그런 좋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데 훈련되어진 사람으로 써진다 하는 것이죠. 우리 남성들이 이제 나이가 일정 나이가 되면 군대를 가잖아요. 군대를 가면 꼭 거치는 게 어디예요? 훈련소를 거칩니다. 훈련소를 거치지 않고 군에 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훈련의 기간이 이제 요즘은 몇 주죠? 4주? 6주를 보통 거치고 이렇게 하는데 4주나 6주를 거치는데 그 동안에 군인으로서 훈련을 받는 거예요. 그 군인으로서 훈련 받을 때는 내가 그래도 내 집안이 무슨 집안인데 내가 장관 아들인데 또는 국회의원 아들인데 그런 거 소용없어요. 훈련소에서는 똑같은 거예요. 장관 아들이든 대통령 아들이든 상관없이 그 훈련은 똑같이 다 같이 받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도 장관 아들이고 국회의원 아들이고 간에 상관없이 좋은 군인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걸 또 우리 그냥 일반 사람들로 얘기를 하자면 우리 신앙인들로 얘기하자면 신앙인들은 우리 십자가의 군병이라고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군병이라고 하는데 우리도 이 광야의 훈련 기간이 꼭 필요한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좋은 신앙으로 좋은 신앙의 십자가의 군병으로 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의 훈련이 꼭 필요했다. 그리고 오늘날의 우리에게도 똑같이 광야의 기간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마라의 쓴물을 만났어요. 그런데 이 써서 먹을 수가 없는 이 물이 어떻게 해서 먹을 수 있는 물이 되었습니까? 3일 동안 먹을 물이 없어서 너무나 목말랐고 물을 간절히 바랬는데 마라라는 곳에 이르러서 물이 있으니까 얼마나 반갑고 좋아요. 그래서 그 물을 허겁지겁 먹으려고 딱 입에 대는 순간 애태태 하면서 너무 써갖고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동물처럼 그런 거죠.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해요? 하나님께는 감히 원망하지 못하고 모세한테 이제 또 막 삿대질하면서 막 그러는 거죠. 야, 우리가 3일길을 물도 못 마셔서 목마르고 그랬었는데 지금 여기 와서 보니까 마라에 물이 있어서 그나마 참 먹을 물이 생겨서 좋다 이렇게 했는데 이 써서 먹지 못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냐 하고 원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쓴 물이 원망을 많이 한다고 해서 먹을 수 있는 물이 될까요? 아닙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쓴 물이니까 어떻게 우리가 한번 어떻게 해보자 하고 사람들이 노력으로 이 쓴 물을 쓰지 않게 그래서 먹을 물이 될 수 있도록 해결할 길이 없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한 것이죠. 우리 힘으로는 어쩔 수가 없는 일을 만났으면 우리는 원망하거나 내 방법으로 어떻게 이걸 좀 모면해 보려고 하거나 한다고 해서 해결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선택할 길은 그거예요. 기도해야 된다. 왜?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 하나님께 기도 안 하고 뭐해요? 원망할 필요 없죠. 원망할 바에야 그것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훨씬 낫죠. 하나님이 또 그렇게 하라고 하셨으니까 말씀이. 그게 가장 최고의 해결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똑같이 저나 여러분들이랑 같이 광야길을 지금 가고 있는데 먹을 물이 없었어. 오늘 본문처럼 3일길을 갔는데 그때서야 먹을 물이 생겼어. 야, 됐다. 이렇게 갖고 먹으려고 딱 했더니 쓴 물이야. 먹을 수가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 할렐루야.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그랬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겠지. 그랬는데도 어려움을 만났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신앙인의 첫 번째 가장 좋은 그런 자세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원망하고 그러면 오히려 그만큼 심령만 피폐해져요. 심령만. 그렇죠? 그래서 모세가 기도를 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우리 같이 25절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그러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셨어요. 그 나무를 넣어라 이거죠. 그래서 그 나무를 물에 넣었더니 물이 달게 되었어요. 먹지 못하는 쓴 물이 변해서 먹을 수 있는 단물이 되었어요. 그래서 먹고 마셨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그 물에 나무를 던졌더니 마라의 쓴물이 달게 되었다. 그냥 마라의 그 샘물 곁에 있는 그냥 나무예요. 무슨 나무라고도 안 나오고 그게 특별히 그 나무로 달게 한다 그런 예가 있지도 않고 그냥 그런 거요.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나무를 넣으라고 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뭐 어떤 약효가 있는지 어쩐지 모르지만 저 나무 넣는다고 쓴 물이 달게 될까? 그리고 내 문제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한다고 해서 그거 그렇게 하면 해결될까? 이렇게 생각하는 내 생각과 판단이 있죠.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 앞에 그런 거 내세우지 않고 바로 그냥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그냥 그 나무를 그냥 넣었어요. 바로 여기서 우리가 아까 그랬잖아요. 그런 문제를 만나면 기도하는 게 답이다라고 했죠. 그러면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에 응답을 주셨어. 그러면 그게 좀 내가 생각할 때 별 방법이 아닌 것 같아도 그래도 의심하지 말고 그대로 하는 거. 그게 우리 신앙인의 그 다음 단계에 할 일이야. 할렐루야. 내 판단으로는 내가 의심되어지는 그런 생각으로는 그게 도저히 안 될 것 같아. 그래도 하나님 말씀이라면 그대로 하는 것. 그게 우리에게 다가온 문제를 해결하는데 가장 좋은 해결책이다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사람들은 너무 똑똑해. 너무 똑똑한 게 문제예요. 왜? 내가 너무 똑똑하다 보니까 내 방법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을 주셔도 그런 일이 어떻게 있어. 내가 생각할 때는 내가 똑똑한 머리로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하고 꼭 사람들이 너무 똑똑한 것이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너무 똑똑하게 내세우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방법 그대로. 할렐루야.
그래서 곰하고 여우하고 이런 얘기하죠. 곰보다 여우가 똑똑하죠. 그래도 잘 쓰고. 근데 우리에게 이런 때는 곰 같은 신앙을 차라리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직한 신앙. 할렐루야. 너무 여우같이 꾀부리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우리가 가는 길이 저 천국을 향한 그 광야의 여정 중에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광야의 여정 중에 있다는 것은 추운 걸 꼭 만날 수 있어요. 밤에 추워요. 그리고 요즘처럼 요 며칠은 그래도 괜찮았는데 한 3, 4일 전에는 밤에 얼음 얼고 추웠거든요. 근데 낮에는 또 더워. 그리고 또 생각지도 않은 그런 일들을 만날 수 있어요. 수시로 만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상태가 지금 우리의 광야의 이 세상이다. 그래서 아이고 세상에 이런 일을 어떻게 만날 수 있어. 이렇게 하지 말고 그런 일을 충분히 만날 수 있는 곳이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광야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렇게 수없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광야의 배고픔이나 목마름이나 어려움, 이거 다가왔을 때 그럴 때 어찌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된다. 믿음의 사람이 아니면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되겠지만 믿음의 사람은 꼭 기도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이 광야길을 통해서 기도하는 사람으로 되게 하려고 광야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니까. 할렐루야. 그 다음에 기도하고서 기도는 기도대로 하고 그냥 내 마음대로 기도 해버리고 하나님이 무슨 생각을 주시든 말든 그런 거 상관없이 또 내 방법대로만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어떻게 해라? 그대로 실천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럴 때마다 어떤 일을 만나면 원망할 것인가? 아니면 내 방법을 통해서 이걸 내 방법대로 해결할 것인가? 또는 기도할 것인가? 할 때 기도하는 것을 선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모세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바로 어떻게 그대로 실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그 쓴물이 나무 옆에 있었던 나무 던진다고 해서 뭐 달게 되겠어요? 우리 생각에는 그렇잖아.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던지라고 하면 던지는 거죠. 물에. 그러면 하나님의 이 역사를 행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내 생각으로 해갖고 막지 말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보는 그게 기적인 거예요. 사실 내 생각으로 막 다 해놓으면 그게 기적이 아니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도록 이렇게 하는 우리 성광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